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보내는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2조 숙종, 그러니까 조선시대 숙종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숙종이 어느 날 개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개성에 이름난 효자가 한 명 있었대요. 죄송합니다. 그 효자가 있어서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왕이 왔다니까 그 왕의 행차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가서 왕의 행차를 구경시켜 드렸죠. 숙종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는 정말 그 효도에 감흡하여서 그 사람한테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오셨네. 카네이션 좀 달아드리세요, 우리 권사님한테. 예. 감흡해서 소 한 마리와 쌀 10섬을 하사했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넉넉하게 된 거죠. 이 소문이 개성 일대에 퍼지면서 그 옆마을에 살고 있던 아주 불효자가 있었대요. 어머니한테 잘 못하고 부모를 잘 모시지 못했던 불효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얼마 후에 또 왕이 돌아가실 때 행차가 있을 거니까 그때 나가서 나도 한번 그 상을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는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그 지게에다 싣고는 나가서 길가에서 왕을 기다린 거예요. 왕이 행차하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상을 내리려고 하니까 고을의 원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각마마, 저 사람은 이름난 부유자입니다. 지금 왕에게 상을 받으려고 저렇게 가장으로 꾸미고 있는 겁니다. 상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숙종이 그랬대요. 효도라는 것이 하기도 어렵지만 따라하기도 어려운 거다. 그에게 상을 내려라. 그래서 똑같은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는 건요, 하기도 어렵지만 따라하기도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효도하고 싶지 않은 자녀들은 없을 거예요. 효도해야지.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마음은 있지만 바빠서 못하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편이 좋지 못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음에 해야지 미루다 보면 결국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잃게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효도라는 것, 지금 할 수 있을 때 어찌하든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효도예요. 효도는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효도해야 한다. 효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효도해라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이 뭡니까? 높이고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높이고 경외하라, 높여드리고 또 잘 대접해드리라는 것, 이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들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경이 효도하라 라고 말했으니까 효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왜 우리는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효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고 효도를 하면 우리가 더 진심으로, 더 열심으로 효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효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옳다라는 게 뭐예요? 마땅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다. 왜 마땅하고 왜 당연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부모에게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부모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부모의 사랑을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부모가 10달 배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 바로 자녀를 낳는 고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속을 많이 썩습니까? 이런저런 말썽 부리면 그것도 뒤치작거리 하랴. 먹여주랴 입혀주랴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 주영이가 우리 아들이 밤과 낮이 바뀐 거예요. 밤만 되면 울어요. 밤만 되면 울어요. 손에 들고 저는 잠을 잘 잤는데 제 아내는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했어요. 예, 좀 아버지하고 엄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깨서 애 달래고 있는 거 보면 자야지 그러고 또 저는 자요. 어쨌든 자녀를 키운다는 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처럼 어려운 일인 자녀를 키우는 일.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의 가장 큰 은인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가장 큰 은인인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니는 천국 가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테니까 감사한 일이고 또 기뻐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펐어요.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던 그 기억들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당신은 못하셔도 나에겐 제일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셨던 부모님.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난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하면서 가슴이 메어지듯 아팠습니다. 참 제가 개척을 할 때부터 또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또 개척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를 또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고 모든 순간에 가장 많이 참석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 어머니가 곁에서 딱 없어지고 갑자기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놀랍고 그랬죠.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부모님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사랑받았기 때문에 더 어머니의 은혜를 크게 느끼게 되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어머니는 언제나 은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LG 연구소에 다녔던 친구, 지금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있어서 장례식장에 못 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우리가 토요일 날 장례가 끝나고 주일 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아버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같이 차를 좀 마시러 가자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많이 힘들고 슬프지. 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를 버렸는데도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더라. 근데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친할아버지죠. 친할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는 눈칫밥을 먹다가 혼자 나와서, 그때가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부터 자취하면서 거의 혼자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과외하면서, 재택과외하면서 자기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대학교 가고 그랬어요. 참 대단한 녀석이죠.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근데 그럴 때까지 거의 뭐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사역하시고 특히 기도원 사역하고 그러시면서 잘 만나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한 30세쯤 됐을 때 저기 거제도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어머니도 급하게 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거죠. 어머니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지만 신앙 하나만큼은 남겨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티고 멋지게 나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 원망하지 않고 그 어머니께 늘 감사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세요? 뭐 조금 나를 서운하게 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인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저에게도 어머니에게 좀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려운 때니까 좀 지나면 더 잘해드릴 수 있겠거니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어찌하든지 그 사랑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마땅한 바이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그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만 하는 이유는 부모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실까요? 부모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닮은 유일한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 목숨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님이라는 말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죠. 그렇죠? 돌아서면 남인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 그거 참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끊기 어렵습니다.
피로 맺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부모님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에서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로. 그래서 그 자녀된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맨날 학교에 나가면 싸우고 도둑질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다 결국 소년원을 가게 됐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맨날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맨날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맞는 게 너무너무 지겨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로부터 도망치고 싶었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맨날 가출해서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는 거죠.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밖에서 도둑질을 하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오시라고 경찰서에서 호출이 갔죠. 간 거야.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않고 바라만 보다가 갑자기 엉엉하고 우시더라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도록 때린 게 사랑이었구나. 죽도록 때린 게 사랑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변화돼서 열심히 살아서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간증처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범죄했지만 여전히 나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로 표현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단순히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고 이 땅의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고 어머니를 공경하며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할 수 없다면,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없다면 우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공경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은 결국 그 일들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가끔 느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참 좋은 아들은 아닌 것 같다. 말씀 꼬드러기 아들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우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부모님,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보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이 참 희한하죠. 5계명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대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처럼 보이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에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땅에 쌀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5계명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과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연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게 참 인간도 아니고 짐승 같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자매가 고백해요. 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어요. 그때 가슴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버지가 상처만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늘의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부터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의 출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듯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결국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결국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대하느냐 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하나의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 그것이 그 가정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그 자녀들도 우리를 공경하며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받고 싶으면 효도해야 돼요.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고려시대 때 저도 들은 얘기예요. 뭐 사실 알고 보면 고려장이라는 거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고려장 같은 건 일본의 문화인데 그게 와전돼서 우리 문화로 이렇게 소개됐다. 일제시대 때 와전된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다라고 해갖고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모시기 어려우면 어때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에 갔다가 버리고 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어느 한 사람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데 먹고 살 길도 없으니까,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부모를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살 길도 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 지게에 내비치고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니를, 홀로 계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내려놓고 지게도 버리고 털럭털럭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를 따라오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아들이 버린 지게를 지고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하고 같이 버린 지게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내가 버린 지게를 들고 따라오는 거냐? 언제 날 따라왔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할머니 데리고 할머니를 지게에 지고 어디로 가시길래 어디로 가시나 궁금해서 따라왔더니 아버지가 할머니를 이 산에다 놓고 버리고 지게도 버리고 가시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 다음에 아버지를 또 자기가 여기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지게 지금 갖고 내려가고 있다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길로 올라가서 부모님 모시고 다시 데리고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고려장이 없어졌다나요? 모르겠습니다. 딱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문화고 그게 전통인 거죠. 내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바로 고려장에 관한 영화예요. 일본의 고려장의 전통에 관한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나라야마, 야마가 산이죠. 나라는 꽃인가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 되는 그 산인데 어르신들을 나이가 먹으면 그 산에다가 모셔다 드려야 돼. 그게 효도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되고 몸이 연약해지면 자녀들은 의무적으로 그 산에 그 부모님을 갖다 모셔다 드려요. 나라야마 부시코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부모들은 거기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안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건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부모를 갖다 거기다 올려다 드리려고 그래요. 참 효자인 것 같죠. 그리고 그런데 어떤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형편이 어렵냐 하면 감자나 고구마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가니까 어느 한 가족이 감자를 훔쳐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덩이를 파고 그 가족들을 다 그 구덩이에 넣고 묻어버려요. 일본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벌한 시대죠. 근데 이 할머니가 일부러 자기 이빨을 부러뜨려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얘야 나를 산에 데려달라고. 아들은 안 된다고 완강히 얘기하죠. 완강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완강히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니까 썩은 시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 어머니를 내려놓고 가려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가자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메고 가려니까 내려가라고. 내려가는 길에 눈이 내려요. 눈이 내리면
어머니가 신선이 됐다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결국 그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아오는 또 하나의 그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를 갖다가 올라가다가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쭉 내려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딸이 세타를 입고 있는데 할머니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옷이 자기 어머니 옷인 거예요. 결국 그 영화는 뭘 보여줘요? 그 딸도 언젠가는 어머니가 되고 그 어머니도 언젠가는 그 산에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지 한 만큼 우리 자녀가 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너희가 내 자녀에게 받고 싶은 대로 부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늘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도 똑같이 본받아서 우리에게 효와 사랑과 공경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우리 모든 우리 공포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